오늘 말씀의 제목은 흐른 세월이라는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어떤 나라에서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큰 형벌을 받습니다. 북한이 그렇죠. 북한은 성경책을 소유하기만 해도 아주 큰 징계를 받습니다. 예전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있었죠. 도대체 성경책이 뭐길래 어떤 나라는 성경책을 가지고 가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입국을 거부하고 돌려보낼까요? 성경책에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럴까요? 성경책은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진짜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나라는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게 만들면서 자기의 어떤 그 통치를 온전히 강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독재를 할수록 성경책을 통제하고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독재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상투적으로 하는 용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말하는, 또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본인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에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게 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야.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던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의 잘못을 다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또 내 삶에 영향을 받는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리대로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잘못된 방법으로 영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의 생각을 따라 일어난 사건들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한 것은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수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어긋난 방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나간 경우가 성경에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인간을 향한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면 이미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속사는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열심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다른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을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예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누가 누구를 섬깁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멘. 이삭이 리브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없으니까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를 주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낳고 잉태하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잉태했습니다. 22절 보면, 그런데 창세기 25장 22절 보면 쌍둥이가 어떻게 합니까? 뱃속에서 서로 싸워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때 하나님께서 23절에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즉 장자권이 형이 아니라 동생에게 갈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삭의 기도 응답으로 쌍둥이를 임신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분명한 뜻도 알게 되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선명한 그림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힘든 경우는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번에 일이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뭔가 잘못했어. 공항에서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입국 거부가 됐다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도대체 뭔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했어. 나 우리 성경책 가지고 지금 선교하러 갑니다. 이렇게 떠벌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는 순수한 마음에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여기에 과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지금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나 막연하게 느껴져요. 뭔가 안개가 낀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나라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떻게 그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은 뭔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해서 그런다면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뭔가 하나님의 분명한 그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게 아니니까 제가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우리는 삶에서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분명한데 그 뜻을 알면서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신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삶에서 겪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삭의 경우는 후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분명한 뜻을 알았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분명히 알아요. 그러므로 에사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면 된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세월이 흐르자
흐른 세월 가운데 이삭의 마음에 변화가 왔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삭의 나이가 많아지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죠. 그리고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스스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물론 이후로도 이삭은 오래 살았습니다. 40년을 넘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대로 그 죽을 날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아들들에게 이제 장자의 축복을 찾아에게 주고 이렇게 해라고 이렇게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텐데 그가 미리 짐작하고 내가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면서 미리 그가 장자의 축복을 장자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흐르니까 이 이삭이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흐른 세월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함으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삭이 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했을까요? 이삭은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평화주의자였어요. 그 사실을 창세기 26장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보면 이삭이 26장 창세기 26장 1절 보면 이삭이 블레셋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2절 보면 그 땅에서 농사여서 이삭이 100배나 얻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게 복을 주심으로 13절 보면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블레셋에 와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그것도 흉년의 때에 거부가 된 겁니다. 하는 족족 일이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시기하는 거예요. 그 땅에 살았던 원주민들이 우리는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어디서 굴러 들어온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뭘 하기만 하면 잘 되니까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5절 보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그 우물을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그리고 16절 보면 그곳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떠나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요, 16절 하반절 보면 이삭이 어떤 형편이 있었냐면 아말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크게 강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할 때 우물을 막고 그렇게 불이익을 줄 때에 이삭은 얼마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들 또 어떤 권력을 통해서 그들과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떠나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삭이 그곳을 떠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19절 보면 이주한 이삭의 가족이 골짜기를 파서 또 거기에서 샘 근원을 얻었죠. 그러니까 20절 보면 어떡합니까? 그랄의 목자들이 그 우물은 우리 것이라고 이렇게 우기면서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우물을 그들이 빼앗아가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의 우물은요, 생존권이었습니다. 우물을 확보하느냐 확보하지 못하느냐가 죽고 사느냐를 가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물을 확보하는 것은 생존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우물을 갈 때마다 팠다는 것은 그 가족이 살기 위해서 판 거예요. 그런데 파면 와서 시비를 걸고 흙으로 메워버린다든지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우물 하나 팔려면 그 당시에 엄청난 인부들이 동원돼야 됐고
많은 돈이 들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있어야 생명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다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21절에서도 어떻습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또 거기서 다툼이 생기니까 22절 보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또 다른 우물을 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정말 우물이 이삭에게 있어서 그 가정에 있어서 중요했지만 시비를 걸면 그는 그냥 버리고 가는 거예요. 이삭은 누굽니까? 평화주의자예요. 이삭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싸우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이삭이요 자신이 싫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막 싸우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보호하고 지키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기는 그걸 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싫었던 것 같아요. 반면에 첫째 아들 에서는 이삭에게 없었던 그 투쟁심, 용기, 용맹 그리고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사냥꾼이었거든요.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뭡니까? 이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숙한 사냥꾼이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얼마나 사냥을 잘하냐면 그냥 나가면 활을 쏘면 백발백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담대합니다. 무서운 짐승을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잡을 염려를 하지 도망갈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이삭에게는 없는 그 호탕함과 또 박력이 에서에게는 있었습니다. 싸움도 잘했습니다. 사냥도 잘해요. 그러니까 이삭의 마음속에는 항상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좋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편애했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5장 28절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삭은 누구를 편애합니까? 에서를 편애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없었던 담대함, 용맹, 박력, 호탕함 그러한 것들이 에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분명하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아무리 첫째 아들 에서를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장자권은 야곱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기도하고 에서를 잘 설득시켜야 했어요. 에서야, 내가 너에게 장자권을 주고 싶어도 너희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들이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에서 네가 서운해도 너는 장자권의 복을 받을 수는 없다. 이해를 하라 이렇게 하고 그가 설득시키고 장자권을 야곱에게 줘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의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 했습니다. 이삭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창세기 27장 5절에서 29절 보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리브가가 인간의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러서 빨리 네 형 에서의 몸과 같이 털을 많이 붙여라 몸에다가.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이제 이삭을 통해서 그 장자권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이 인간의 방법을 통해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리브가가 인간의 방법으로 야곱을 장자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빼앗기니까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졸지에 그 가정 전체에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 난무하니까 결과가 모두가 다 불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에서 가정, 이 이삭의 가정에 불행을 보는 거예요.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증오하는 것을 늘 보게 됩니다. 내가 내 동생을 죽이리라 늘 그 모습을 보게 돼요. 리브가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자기 형에게 죽을까봐 야곱을 하란으로 도피시키죠. 리브가는 얼마 안 있으면 형이 좀 잠잠해지면 내가 너를 부를 테니까 그때 와라 하고 잠시 그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리브가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야곱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리브가도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에서는 계속해서 복수의 칼을 갑니다. 장자권을 빼앗아버린 야곱을 향해서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늘 증오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에서도 불행합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졸지에 자기 가족을 다 놓고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거기서 죽도록 고생합니다. 야곱도 불행해요. 인간의 방법이 들어서는 순간 모두가 다 거기에서 불행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삭은 장자권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그 흐른 세월이 이삭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오랜 시간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한 신부로 자신을 단장해야 될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하나님의 뜻을 흐리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더욱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할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 흐른 세월이 나의 예배의 태도를 변질시킬 수는 없습니다. 내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뜨겁게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있었다면 흐린 세월 속에서, 그 흐른 세월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향한 예배드리는 태도는 더 성숙해져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세월이 흘렀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드려도 되지 뭐, 내가 이렇게 좀 살아도 되지, 이게 아니라 흐른 세월이 우리를 더 성숙시키고 흐른 세월이 우리를 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동력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흐른 세월이 우리에게 흐릿한 태도를 가져다 주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흐른 세월이 우리의 신앙을 흐릿하게 만들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흐른 세월이 우리의 마음을 더 느슨하게 만드는 것을 저는 원치 않습니다. 흐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더 뜨거워지고 흐른 세월 속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 정결해지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은 구약과 신약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구약은요,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 보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런데 15장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15장 1절에서 5절 보면 내가 네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네 씨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가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한 장 넘겨서 16장에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탄생시킨 거예요. 그 비극이 오늘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으로 번져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랍 족속을 태어나게 했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랍 족속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나오게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두 민족의 근원입니다. 아랍과 이스라엘 나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랍과 이스라엘 나라가 사이가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 간의 전쟁에 미국이 개입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값 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뛰어 있습니까? 이란과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그 비극이 인간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던 그 비극이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과 열방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랍 족속들은 지금도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랑을 해요. 아버지는 같아요. 어머니가 달라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죽도록 미워해요. 왜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방법은 화평을 없애버립니다. 인간의 방법은 평화를 깨뜨립니다. 내 삶의 평화도 깨뜨리고요. 가정의 평화도 깨뜨리고 교회의 평화도 깨뜨리고 심지어는 온 인류가 그 피해를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전쟁을 두 가지 전쟁을 우리가 크게 목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앞으로 전 세계는요, 성경에서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 세계가 지금 무기를 가지고 무장을 해야 돼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유럽이 무기 생산을 그만뒀습니다. 거의 그만뒀어요. 왜냐하면 싸울 일이 없으니까 이제 무기 생산을 그만뒀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왔네? 그러면서 지금 유럽이 난리가 났습니다. 아, 이대로 있다가는 유럽 전체가 다 러시아의 밥이 되겠구나 하면서 지금 당장 러시아와 인접해 있는 폴란드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엄청난 국방비를 들여서 무기를 우리나라로부터 구매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전체가요, 한국의 방산 무기로 무장하려고 하고 있고 또 자체적으로 지금 다시 군수 공장을 세우면서 많은 무기들을 지금 생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마지막 전쟁 때 쓸 무기가 필요하거든요. 이것이요 단순히 그냥 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마지막 때 있을 그 전쟁을 위한 모든 것들을 그 배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때에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누가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경험해 왔잖아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면서 내가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을 때 거기서 무슨 결과를 얻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당하면서 이제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뜻을 따라야죠. 하나님의 방식이 내 방식이 돼야 되죠.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 잠깐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인간의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다가 거기에 어려움이 왔던 수많은 것들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요, 그게 어려운 것 같고 아닌 것 같아도 아니에요. 결과가 좋아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흐른 세월이요, 저는 우리를 변질시키는 삶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흐른 세월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더 간절함으로, 더 완전함으로 나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방법으로 성취시키려고 했던 많은 경우를 보는데요. 신약으로 오면은 희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 사도에게 예수님은 사탄아 내들로 물러가라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 순교를 당합니다. 저는 신약의 성도들과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말씀해 놨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을 것을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에 21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인내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인내하셔야 됩니다. 어려워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인내라는 헬라어는요, 휘포모네라는 말인데요. 그 뜻은 견고히 섬, 확고부동, 그리고 기대, 기다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인내는 굳게 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대입니다. 기대. 그러니까 인내라는 단어는요, 확고부동 뜻도 있지만 기대라는 뜻도 있어요. 인내라는 단어 속에서는. 그러니까 인내는 뭐냐면 기대하면서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을 온전히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까? 내가 기대도 없는데 어떻게 인내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합니까? 열심히 인내하면서 공부하는 이유는 뭔가 바라는 것이 있으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학생은 그 여러 날 동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기대하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요, 인내를 말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기 보면 소망의 인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하려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소망을 가져야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장차 주어질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멸망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승리를 의미합니다. 이 승리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의 재림은 세상에게는
실패를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성공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에게는 심판을 의미하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에는 저주를 의미하지만 우리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그 놀라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흐른 세월 동안에 저는 우리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를 원하고 더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전에 그렇게 드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 이게 나의 간증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미숙하고 예전에는 좀 부족했지만 지금 그런 세월 속에서 나는 변화가 됐어. 나는 더 뜨거워지고 나는 더 성숙해졌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